안녕하십니까? 한 19,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으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춥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고 마치 좋죠? 예, 계속 이렇게 이 날씨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금방 또 이렇게 추워지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렇게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좀 더 용기를 드리고 또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제목은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지난 8월 이제 언론 매체에 이렇게 뜨겁게 달궜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아프간이 탈레반에 이렇게 점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난민이 탈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셨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 기여자로 이렇게 아프간 난민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구출하는 그런 그 장면들을 보고 정말 굉장히 제 가슴 속으로 감동을 또 많이 받았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또 느끼신 점이 또 많으셨고 감동을 받으셨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의 말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먼저 짧은 동영상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SBS 뉴스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은 탈출 행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네, 비행기에 매달려 탈출에 시도하던 시민들이 활주로에 추락해 숨지는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는 미군 수송기 주변을 수백 명의 아프간 시민들이 에워싸고 몇몇은 날개 및 좁은 공간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곧 비행기가 이륙하고 무엇인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외신들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최소 3명이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카불 공항에서 미군의 총에 맞거나 추락해 숨진 사람은 최소 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의 장악 이후 공포에 빠진 카불 시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카불 공항은 아비규환에 가까운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Unfortunately, the situation was very bad.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은 비행기를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또 비행기에 매달린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까 합니다. 지금 저 사진은 전 카불 주재 한국 대사관
김일흥 참사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8월 17일 날 이제 긴급하게 탈출을 하게 되어서 그 이웃 나라 카타르로 갔다가 다시 5일 만에 이렇게 이제 카불 공항으로, 위험한 카불 공항으로 와서 이제 그 다시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지금 포옹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약속을 지켜서 이 참사관이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이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떠나가실 걸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출 작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그 구출을 받은 이 사람들이 총 해서 391명입니다. 한 100여 명 어린아이가 포함된 76가구 391명의 아프간 난민이라 하지 않고 기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구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작전명이 미라클이라는 그 작전명이었는데 우리말로 기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그런 구출이 100% 이렇게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공군 수송기와 최정예 요원 66명을 급파해 가지고 이렇게 100% 이렇게 구출을 했는데요. 정말 이 전원이 구출됨으로 해 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 구출 작전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성경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이 구출 작전보다 규모 면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출 작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프간 이 기여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송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구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천사들, 특별히 정예요원 66명,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여행할 것입니다. 연기가 좀 이렇게 나시지 않으십니까? 힘이 나시죠? 그때 이제 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되던 때가 바로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을 알고 대한민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철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사관 직원들만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대사관에 근무했던 많은 그 현지 아프간인들을 구출할 것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때 이제 잘 아시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국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하는데 급급했던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아주 주도 면밀한 이 계획을 세우고 그 현지인들까지 다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구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때 너무도 참 계획을 잘 이렇게 세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이 공항이 마지막 전 그 나라는 전부 이제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은 미국 마지막 남은 미군들이 거기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전부 이 무장 병력들이 공항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탈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항으로 이렇게 들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항까지 와라. 그러면 우리가 태워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리 준비된 그 연락처를 이렇게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모여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또 미군의 협조로 버스를 또 이렇게 한 6대 정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외곽에서 태워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미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항으로 무사히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정부에서는 자국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리 가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몇 대 보냈어요.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탈레반의 방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방해도 받기도 하고 당연히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한 어떤 정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7명밖에 태우지 못했고 벨기에도 1명밖에 태우지 못하고 또 일본은 자기 나라의 자국 국민도 제대로 태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무사히 이제 공군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이제 품에 이렇게 무사히 안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지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이 아프간 현지인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인터뷰를 이제 한 내용입니다. A라는 사람이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도 한국 대사관들이 우리를 공항 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너무 감사하다. 또 이제 B라는 사람이 한국 정부가 매일매일 이메일로 카불 상황을 알려주고 어디로 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여행 증명서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여자 명단이 내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름이 없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름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사가 엇갈리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과 사가 엇갈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과 일하면서 친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 이 사람 우리 대사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친분이 없습니다 하면은 탈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하늘에 갈 사람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친구처럼 대화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며, 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와 또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과 사가 갈리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현지인이 정말 거기에 남아있으면 바로 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느냐가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그 미라클 작전에서 감동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도 면밀한 계획, 다시 말씀은 비밀 유지, 그 다음에 준비된 연락망으로 신속한 집결, 또 필요 물품 준비, 그 다음에 관계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면밀한 계획을 다 세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원 복음이라고 하시죠. 복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땅에 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쫙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내 그 의지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따라가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계획, 얼마나 쉽고 또 안전하고 편안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심한 배려, 필요 물품 준비가 세심한 배려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100여 명이 이렇게 벌써 탄다는 것을 알고 분유와 또 젖병과 또 기저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했던 걸 볼 때
참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그러면서 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헤어질까 봐서 비슷한 옷으로 입혔던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또 난민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특별 기여자라고, 특별 공로자라고 이렇게 불러줄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난민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난민들이 갔는데 저기 그 동유럽 국가 그쪽인 것 같아요. 그 국경선 있는 데가 난민들이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고 총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화장실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난민이라는 호칭도 불러주지 않고 특별 기여자라고 신분을 불러줄 때 얼마나 참 대한민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또 여겨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아무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프간 나라가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 오래 머무르시오라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약속까지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이렇게 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셔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정말 이 조금이나마 이 미라클 이 작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처소가 성경 말씀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보다 더 특권이 있죠. 죄로 망가진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영원히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땅을 주시겠다는 뭐 그런 말씀도 조금은 담겨 있으시겠지만 정말 이 의미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은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물질적으로 아마 흐를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얼마나 좋을 것이고 얼마나 좀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유익하게 잘 지어졌는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 모양이 계시록 22장 21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 모양은 네모가 반듯한데 정금이고 맑은 유리로 이렇게 되었다겠고요. 그 성 네모로 된 그 네모에 성곽이 있고 또 사방에 세 문들이 있어서 12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성벽은 벽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이 성의 그 조명은 해나 또 등불이 필요 없고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고, 그 생명수는 또 길 가운데로 이렇게 생명수가 있어서 길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과실이 달달마다 이렇게 맺혀서 그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또 함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 참사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이제 가불로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런 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제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를 이렇게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계도 설치하고 또 망대도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멀리 타국으로 이렇게 좀 그 출장을 갈 그런 경우가 생겨서 자기 종들을 이렇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제 새를 사는 이 농부가 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낼 때 자기 아들은 이렇게 잘 대접해 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도 똑같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이게 죽였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 비유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요. 바로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늘나라에 데리고 갈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될지 이렇게 잘 아시고 훈련을 열심히 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팔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냐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천국에서 살 사람들의 그 품성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모범 보이시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겸손여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모본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마음속으로 이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깊이 하늘의 그 품성을 배우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특별 기여자로 이렇게 대우 이렇게 해주면서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백성을 삼아 아니 아들을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이 되면서 또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자동차를 탈 때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운전하니까 자동차도 내가 주인이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차 앞에 이제 서서 이제 차를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때때로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찾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착각을 하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키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늘 우스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일깨우는 어떤 작은 교훈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서도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잔치를 여는 등 어떤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너희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다지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어머니가 자식이 시험을 잘 이렇게 치르도록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제대로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좋은 어떤 자기의 그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하지 않고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을 자녀와 같이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금 그 지성소에서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아시겠죠? 정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친구요, 형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도록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소를 마련하여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안심되지 않으십니까? 미라클 작전으로 해서 아프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평안히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평안히 이렇게 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